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이번 한 달 동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이번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3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민에게 전파되어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저기 있는 분에게 권면하겠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오늘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이 부어지는 복된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 어디에 시선을 향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삶과 질을 결정합니다. 지금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에 시선을 두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조용히 생각해 봅시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살았습니까? 무엇을 쫓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시선을 두고 있는 바른 목적과 방향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집중하는 삶을 사는가? 이 지속성의 문제, 나는 정말 그걸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데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붙들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신앙생활에 있어 주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것을 지속적으로 감사하며 따르고 있는가? 인간들이 가진 죄성은 늘 다른 곳을 바라보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으로 만족을 못해요. 다른 곳을 자꾸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 외 다른 것, 하나님 좋은데, 교회도 좋은데 다 아는데 하나님 그것 말고 또 플러스 알파 이것도 주셔야지 라고 하는 우리의 등식을 보게 됩니다. 이 양식이 아니라, 매일 먹는 밥이 아니라 불량식품이 자꾸 생각이 나요. 제가 한국에 가서 맛있는 음식들을 이제 대접을 하시는데 제 눈은 어디 가냐면 포장마차에 가요. 길거리에 있는 불량식품들, 옛날에 먹던 떡볶이, 뭐 쫄쫄이, 뭐 이런 불량식 그것들 좀 먹고 싶은데 다들 이제 좋은 거 대접해 주시니까 제가 몰래 가서 이제 고로케를 하나 사 먹었어요. 길거리에서 막 그 얼마나 맛있든지 어떤 음식보다 그게 더 맛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음식들에 익숙해지다 보면 불량식품이 우리에게 자꾸 익숙해지면 진짜 먹어야 할 영의 양식이
우리 입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불량식품에 온통 마음과 생각과 몸이 다 적응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번 한 주일 동안 정말 영의 양식에 딱 붙들려 사셨습니까? 아니면 불량식품 없다고 오셨습니까? 좌우에 있는 분의 얼굴 표정을 보십시오. 오늘 예배드리는 모습을 혹시 영의 양식을 계속 먹고 오셨는지, 불량식품 드시고 오셨는지. 너무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기에 예배 자리에 올 수 있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도 이 제자들이 바로 그 영적 지속성을 가지기를 당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는 이 말씀, 영적 지속성을 가지라.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도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끝까지 집중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방주 성도님들이 주님을 놓치지 않는 지속성 있는 힘을 가진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는 주님 따랐는데 한 3년 후에 보니까 예수 믿는 자리에서 떠나 계신 분들이, 작년까지는 믿음 생활 열심히 하셨는데 올해 보니까 기도의 자리에 떠나가시고 말씀의 자리에서 떠나가신 분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보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끝까지 함께 갑시다. 좌우에 있는 분들을 안 보시는 분들은 혼자 가겠단 말이죠. 자, 다시 한번 끝까지 함께 갑시다. 끝까지 함께 갑시다. 우리 아버지 집에. 오늘 본문의 1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11장부터 시작된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은 오늘 13장 초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예수님께서 성전 밖으로 나가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과 연속석상에서 성전을 뒤엎으시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답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가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사건은 사실 고난주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이 성전 청결 사건으로 시작된 그 모든 사건은 고난주간에 일어난 거예요. 월요일에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하셨고, 화요일 낮에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이제 수요일인데 감람산에 오르시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여정을 시작하실 때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제자가 말합니다.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하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어투로 얘기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하니까 라고 말할 때 어떤 감정을 실어서 얘기했을까요? 아마 제자들은 자랑스러워하는 말로 넌저시, 선생님 이 건물 대단하죠? 이 정도면 손색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걸 표현해 주려고 예수님께 넌저시 말을 건넨 것 같아요.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예루살렘에 세워진 세 번째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정착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제1성전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 포로를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고 이제 포로 귀환을 해서 다시 재건하게 되는데 그것이 제2차 성전. 누가 지은 성전이죠? 이해합니다. 여러분 모르셔야 제가 가르쳐 드리죠. 저를 따라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 당시에 지금 보고 있는 이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 아닙니다. 바로 이 헤롯이 세운 헤롯 때 시작된 헤롯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얼마나 그 규모가 웅장하고 그 건축 기간을 통해서 보여주는 대단함을 보게 되는데 BC 19년부터 시작해서 AD 63년까지
기간으로 따지면 무려 82년 동안 걸쳐서 이 성전을 지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46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면 성전이 완공이 되었을까요? 짓고 있는 중일까요? 자, 1번 완공되었다, 2번 짓고 있다. 정답은? 에휴, 짓고 있든 말든 뭐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되죠. 사실은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셔야 사실은 그 다음에 있을 말씀 속에 나타난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46년 정도의 공정이 이제 마쳐진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는 어떠냐면, 이 착공하고 18개월 만에 본관이 세워졌는데, 본관의 이 규모가 어느 정도 15층 높이의 규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9년 만에, 지어진 지 9년 만에 이 바깥을 미석이라는 대리석으로 외부를 장식을 했대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예루살렘 성에 있는, 여러분 번듯하게 세워진 저 건물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성만 따져보면. 우리가 한국에 가면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북대문이 있죠. 그게 뭡니까? 성이잖아요, 성. 그 성 안에 양반들과 왕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성이 있어서 수도인 거죠.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수도가 있는데, 그 수도에 얼마나 많은 크기의 규모를 저 헤롯 성전이 떡하니 버티고 섰는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대화하고 있는 중에 얼마나 제자들이 뿌듯한 마음으로 지금 자랑하고 있는지. 근데 동편문은 또 대단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가고 있는 게 동편문인데, 동편문은 이 은과 금으로 장식이 되었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이야기하는데, 동편문을 지날 때 석양이 이렇게 떠오르면 햇볕을 받아서 은과 금이 빛을 발한대요. 그러면 그 문을 통과하는 게 마치 천국문을 통과하는 것이 황홀하답니다. 그러니 유대인에게 이 성전이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들에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 랜드마크와 같았을 겁니다. 15층 규모가 산꼭대기에 있는데 저기 멀리서도 다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한국에 가면 서울에 이제 랜드마크가 된 건물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혹시 육상 빌딩 얘기하시는 분 없겠죠, 아직까지? 네. 한국에 바로 롯데타워. 그 높은 건물까지 200m가 넘는데, 거기까지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이번에 이제 제가 한국에 가서 친구가 이제 가서 여기 왔으니까 이것 정도는 보고 가야자고 했는데, 그 높은 꼭대기까지 1분 만에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거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랜드마크가 된 거지, 롯데타워가. 세상 어디에 가더라도 우리에게 이 정도 규모의 타워가 있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보면 어디에는 무슨 타워, 어디에는 무슨 타워 하는데, 한국에는 롯데타워라고 자랑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얘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성전의 규모에 반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보면서 뭘 생각하느냐? 바로 솔로몬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성전이 자신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회복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들에게 자부심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삶에 지금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제자들이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대단하게 생각하는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 내 신앙에 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나는 이런 신앙을 살아왔어. 우리는 자랑할 것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것 같고 우리의 겸손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우리 속의 죄성은 겸손한 척하며 겸손을 가장한 교만으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이 주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 말 정도 하면은 야, 정말 대단하다, 이 정도면 그래 내가 인정해 줄 만하다라고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얼마나 이 기분 나쁜 말입니까? 굉장하다고 막 자랑을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야, 이거 싸그리 없어질 거야. 면전 앞에서 그렇게 자랑하는 성전을,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름다운 성전이 왜 그런 처참한 파멸을 당하게 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 보여주는 게 뭡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권위의 문제를 삼으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하였고, 영적인 자만과 무지는 영광스러운 예배를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양과 소를 가다가 돈을 환전시키고 매매하는 장소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막으시고 눈을 감으시고 받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주일 예배를 잘 단장하고 옵니다. 오늘 예배하실 때에도 꽃단장을 하고 오셨죠? 아침에 일어나서 주일 예배를 갈 때 다른 날보다 조금 더 근사한 옷을 입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주님은 그거 보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는 마음을 보십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주일 하루가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의 여러분의 삶을 보십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었는가? 주님의 기쁨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이 아니라 혹시 잘못된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내가 은혜 받고 싶은 쪽으로, 내가 만족하는 방향으로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만족하는 것으로 예배라고 생각하며 혹시 그 길을 갖고 있지는 않는가? 그럼 목사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마가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 예수님께서 그 성전 청결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 같이 읽을까요?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17절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칭함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따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 유대인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은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그리고 유대인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뭐냐? 만민이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온 민족과 열방이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들은 지금 어떻게 했냐면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내가 좋은 것, 내가 팔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위로받고 싶은 것, 내가 채우고 싶은 것으로 다 채워놨습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혹시 그것들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이번 한 주일 동안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여러분 매일 월, 화, 수, 목, 금, 토 내 마음의 한켠에 은혜가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불편했던 마음, 내가 짐졌던 그 생활,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머릿속으로 내게 마음에 불편한 그 사람, 그런 것들로 꽉 채워져 있습니까? 주일 예배를 나오면서도 기쁨으로 나오기보다 말씀은 더 이상 내게 은혜가 없고, 기도는 드리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찬송은 드리는데 찬송의 가사와 의미는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는 어쩌면 성전된 우리의 영혼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않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놀랄 만한 업적을 남기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위대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려다 보니 우리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우리 속에 원하시는 하늘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예수의 제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성령에 의지하여 우리의 영혼을 다해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왜 찾으실까요? 이렇게 많이 성도들이 있는데, 곳곳에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왜 찾으셔야 할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사십시오.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가 이루고 싶고 내가 받고 싶은 것 받으러 예배드리고, 내가 주일만 예배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것을 기다리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성전을 떠나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에 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래요. 이렇게 기다렸던 성전이 무너질 거래요. 제자들 중에는 46년이 지어졌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 성전과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제자들은 청년 시절부터 그 성전만 보고 자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방주 선교회 성도님들은, 초기 멤버들은 교회와 함께 삶을 살았습니다. 한국 성도님들은 집을 어디에 두고 어디로 이사를 옵니까? 교회 가까이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신앙의 중심이 교회입니다. 무슨 말이냐? 신앙인들은 그 중심에 교회와 성전이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중심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염려가 되고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잘 들어라. 이제 방주 선교교회가 무너질 거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니면 관심을 안 가질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가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13장 3절에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친구들끼리 막 여러분 다툼을 할 때 못 믿겠으면 뭐라 그럽니까? 증거 대봐. 언제 그런 일이 있어? 어떻게 그게 될 수 있어? 증명해봐.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증명해 보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주 공손하게 얘기합니다. 어느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정말 사실이 맞습니까? 예수님께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그들은 그들의 삶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성전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통째로 그들의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있으면서 교회는 흔들렸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다고 하니까 다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모여서 예배드리기 그렇게 사모했던 성도들이 이제 교회가 오픈하고 예배를 드린다 그러는데 교회를 안 와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신앙을 버린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좋게 그분이 원래 신앙은 있는데 교회를 떠나 있어서 잠시 주님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꿈보다 해몽이 좋습니다. 꿈보다 해몽이 좋아. 정말 그런 걸까요? 오늘 제자들도 그들의 중심에 지금 그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계신데 참 성전인 주님이 와 계신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째로 흔들렸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중심에 예수님이 아니라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방주 선교교회가 우상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방주 선교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어 이 교회를 붙들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사명을 따라 섬겨야 하는 겁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교회 좋죠. 우리 교회 좋죠. 우리 교회 잘 돼야 되죠. 그럼 우리 교회는 잘 되는데 그럼 옆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세크라멘트에 있는 교회들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모두가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세크라멘트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부흥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방주 선교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이 교회가 부흥해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성전은 지금 보고 있는 그 성전은 오실 메시아이며 이 모형의 실체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지 성전 자체는 그 성전 자체로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자의 모형인 성전의 실체가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기도를 하거나 교회 와서 뭔가를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전은요, 우리 교회 성전은요. 여러분, 여기 성전이 있습니까? 이게 성전입니까? 저를 따라서 교회당, 예배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무엇이 성전입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신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성전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 모임을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신약의 백성들은 교회라 부릅니다. 그러니 교회는 무엇입니까? 건물입니까? 여러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방주선교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잘 돼야지. 우리 교회가 예쁘게 돼야지. 우리 교회가 근사해야지. 우리 교회가 예배가 뜨거워져야지. 그 말은 무슨 말과 똑같냐면 내가 아름답고 내가 품격 있으며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며 내가 뜨거워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제3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좀 비껴나서 나는 아직 때가 안 되었습니다. 나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성전된 예수의 제자로 삼으시기 전 바로 이때는 성전 자체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바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전 중심이 아니라 이제 약속대로 오신 예수와 복음이 중심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3장 5절과 6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6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한국에 가면 예수 어머니, 예수 아버지 얼마나 많은지 예수 아버지만 해도 한 30명이 됩니다.
다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속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장로님들도 이단에 빠지고,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던 목사님들도 이단에 빠지고, 교회가 통째로 이단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훈련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으면 악한 마귀는 바로 우리를 무너뜨릴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포장해서 여러분에 와서 구원에 관련된 말씀을 하면 모두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문을 두드리고 옵니다. 물 한 잔만 주세요.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저희 여호와의 증인에서 왔는데요, 그 사람들을 들여서 그 사람들과 여러분 말씀으로 이길 자신 있습니까? 이길 자신 있습니까? 제가 이기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신이 있냐고요, 자신이. 그 정도의 담력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들어온다 그러면,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저는 교회 다닙니다. 뭐냐면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복음을 증가하는 게 아니라, 나 교회 다니니까 가세요 라는 말로 끝내버립니다. 정말 교회인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 맞습니까?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참 복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의하라,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미혹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양이 험한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모습이 바로 미혹이랍니다. 미혹이라는 단어 자체가 바로 그런 것을 모티브로 한답니다. 제가 이번에 지금 켄터키를 갔다가 어제 11시 반에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중간에 비행기가 딜레이 되면서, 이게 뭐 중간에 또 커넥션도 해야 되고 막 굉장히 복잡해진 거예요. 제가 공항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어느 비행기를 타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얘네들도 여기 가라 그러고 저기 가라 그러고, 이런 게 바로 미혹입니다. 내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372편을 타야 되는데 375편을 타러 가는 거예요. 세크라멘토로 와야 되는데 워싱턴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혹이라는 거, 길을 잃어버린 거. 영적으로는 무슨 말이냐? 왜 양이 길을 잃고 헤맵니까? 바로 목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따르는 목자를 잃어버리고 미혹되어 다른 것을 따르게 됩니다. 목자 같이 보였는데, 그래서 따라갔는데 알고 보니까 목자가 아니야. 그게 바로 미혹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목자를 따르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정말 주의하고 무섭고 두려움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위협, 물리적인 위협, 돈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 어떤 사람이 핍박을 받아서, 그게 아니라 더 중요한 바로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미혹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요한 2서 1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여러분, 미혹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우리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내 아들, 딸이 죽고, 내 가족이 죽고, 내 아버지가 죽고, 내 친족이 죽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 다 끌어다 같이 죽는 거예요. 이 미혹이라는 건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것은 나 하나가 잘못 드는 길이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나누면 나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믿고 복음을 얻고 생명을 얻지만, 내가 미혹되면 나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죽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염려해야 될 것은 세상에 있는 풍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것이 정말 걱정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 이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주님 붙들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 있습니까? 내 자녀를, 내 아이들을, 내 비즈니스가 무엇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려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귀에 들리는
소리와 세상의 일들은 아직도 이 땅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7절 같이 읽을까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무엇이? 난리와 난리 소문. 난리 났다 그러잖아요. 난리 났다. 그 난리가 뭡니까 사실은? 이 난리는 원래는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이 난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입니다. 전쟁. 난리 났다, 전쟁 났다, 전쟁 같은 일이 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LA 보십시오. 난리가 났죠. 도적대가 들끓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난리가 났죠. 차를 세워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차 창문 깨고 아니 여러분, 다들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 미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곳곳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그런데 이것은 바로 끝은 아니지만 시작된 거라고 말하면서 8절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기. 지금 어떻습니까? 곳곳에 보십시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가, 전쟁과 화가 끝이지 않습니다. 얼마 전 3명의 미국 군인이 숨지고 나서 미국은 이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과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여러분 지금 어떤 징조인지 뿐만 아니라 지진이 어떻습니까? 알지 못하는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기근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증명을 이것만 내지 않더라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끝날입니다. 근데 무엇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예수 이름 외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하면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이 재난이라는 말은 오딘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오딘은 무슨 단어냐?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출산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을 말하는 거죠. 이제 고통이 시작됐어요. 이 10개월 동안 아이를 품고 있는 엄마들 얼마나 힘듭니까? 이제 한 5개월, 6개월 지나면 밥도 잘 못 먹고 소화도 잘 못 시키고 이리 누워도 저리 누워도, 그러다가 이제 진통이 시작되면 어떻습니까? 곧 출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출산을 해야 되는데 엄마가 그러는 거죠. 진통이 싫으니까 산모가 고통이 싫어서 포기해버립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아이도 산모도 죽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맡겨진 삶, 이 재난의 시작이 시작되었는데, 이 고통이 시작되었는데, 이 길을 가지 않고 포기한다는 것은 나만 죽을 뿐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죽음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재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단과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덫을 막 놓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마치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서 올무를 놓은 것 같이 기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21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무엇과 같이? 덫과 같이. 제가 예전에 살던 세인트루이스에 제가 살던 아파트는 오리 아파트라고 그래요. 왜? 오리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오리가 많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오리를 같이 옆에 있어 보신 분은 압니다. 오리가 많다는, 오리의 배설물이 많다는 겁니다. 엄청 배설물이 많습니다. 이 어느 정도냐? 산책을 해야 되는데 어두울 때는 산책을 못 해요. 왜냐하면 100이면 100, 그 배설물들이 발바닥에 흥건히 묻어서 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오리 아파트에 저녁에 이제 저녁쯤이 되어서 지금 이 시간밖에 안 되겠다고 해서 나가서 이제 산책을 했습니다. 조심한다고 이리저리 뒤뚱뒤뚱 걷는데 뒤에서 누가 불러서 잠시 한눈을 팔았다가 발을 옮겼는데 아주 매끈매끈한 느낌이 났습니다. 한 무더기 싼 거위의 이 배설물을 제가 밟은 겁니다.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집중하지 않으면 덫에 걸립니다. 시선을 집중하고 주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덫에 걸립니다.
이번 한 주 아마 말씀 붙들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서 마음에 짐지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배 오셨는데 예배가 뜨뜻미지근하고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저 멀리 있는 누구 남의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처럼 들릴 분이 있다면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이번 한 주 내가 말씀 생활 어떻게 했는지, 내가 어디를 돌아보다 왔는지. 덫에 걸린 겁니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일시적인 것들 분별력 잃고 영원한 소망 놓지 마라고 말하면서 3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누구에게 이 말이라? 여기에 나는 예수님 열심히 믿고 믿음 생활 잘해서 예외 있다 없다? 예외는 없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3대 4대 예수 믿고 우리 가족이 저기 평양 대부흥부터 신앙생활했던 그 믿음의 계보의 가족입니다. 상관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주님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주님께 인도하셨습니다. 한눈을 팔면 모든 사람에게 그날을 임할 겁니다. 그러므로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읍시다. 말해도 안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키는 겁니다. 안 깨어 있으니까 기도하면 없어요. 훈련받고 말씀 읽자 그러면 다 달아나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대적의 덫에 걸려 그날의 죽음의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있어 늘 주님이 하신 소망의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는 기도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외 없이 이 덫에 걸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두 번째 교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소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덫에 걸리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주신 그 소망의 말씀 붙들고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묻고 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복음 증거의 사명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조용히 찾아온 그들에게 단지 자신들의 일신의 문제만을 고민하는 정도의 사람으로 부름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은 자기 문제만 갖고 나왔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 이 문제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마가복음 13장 9절에 있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 매질하겠으며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여러분, 아이들이 왔어요. 밤에 악몽을 꿨습니다. 아빠, 엄마 악몽을 꿨어요. 너무 무서워요. 근데 아빠,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정도는 악몽이 아니야. 아빠가 꾼 악몽을 얘기해 줄게. 잘 들어봐. 그러면 아이가 위로를 받겠습니까? 두려워 잠을 못 자겠습니까? 아니, 예수님께 지금 왔어요. 예수님께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두려움에 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게 문제가 아니다. 너희가 공회에 넘겨줌을 당하고 회당에서 매질당하고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설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위로해 주셔야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 그렇습니다. 특별히 복음서를 묵상하면 정말 예수님의 말씀과 은혜와 소망 그런 것들이 흘러 넘쳐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무서워요. 뭐라 그럽니까?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야 된다. 은혜 줄 텐데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은혜 받으러 왔다가 되려 짐지고 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은혜 받을 줄 알았는데 우리의 삶이 더 묶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의 답을 풀 수 없고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는 이가 만약 이렇게 말했다면, 이걸 요구했다면 신뢰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 주님, 이 모든 말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가복음 13장 9절 초두와 10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왜 조심해야 되는가?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그보다 더 먼저 일어날 것이 있다. 복음 증가하는 거야. 근데 너희가 그 일을 해야 돼. 그래서 너희는 그거 염려할 게 아니라 지금 너희 앞에 일어날 일들을 구하고 기도해야 된단다 라고 주님께서 말하는, 스스로 그래서 조심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라, 무슨 말일까요? 이 조심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블레포는 보다, 인지하다는 단어예요. 나 스스로를 보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누군지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누구 앞에 서 있든지 두려워할 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지금 어떤 사명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지키시고 계신 분이며 네가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들고 예수 믿고 따라가는 삶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누구인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나 고통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염려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같이 읽을까요?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두렵지, 힘들지, 이 마음이 받기 힘들지. 그러나 너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란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만큼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똑같은 성숙도를 가지고 똑같은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들이 어떤 상황인지 아셨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마가복음 마지막을 보면 그들은 부활조차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해도 못하고 아직 내 수준에 맞지도 않고 그들은 받아들이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억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내용을 나타내시리니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길을 알리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말씀을 읽고 주님 따라가는 거 버겁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나를 믿으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단순히 보이지 않는 부분이 아니라 보이는 삶의 영역까지도 침범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12,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1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여러분, 주님이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은 이만큼, 헌신은 이만큼, 섬김은 이만큼. 주님을 위해 섬기는 그때는 그때부터 내가 요만큼 되면 마지노선을 정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형제와 부모에게 목숨을 위협받고 세상을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는 자리에 서야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여러분 등 돌리고 여러분을 비난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도 주님께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나를 따르겠니?
그리고 주님은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비밀을 가지고 이 비밀을 경험했던 한 믿음의 선배를 압니다. 그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의 부르심을 알았을 때 그는 자신 있게 이 구원이 사실이라는 것을 자기도 믿을 뿐만 아니라 자기 뒤를 따르는 바로 그 믿음의 후배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읽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길을 가는데 내가 그 길을 살아보니까 나만 없는 게 아니더라고. 이 길을 가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예배해 두셨단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 교훈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최후 승리는,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끝까지 집중하는 믿음을 지킨 자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바로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체가 바로 승리의 아이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 이름 붙들고 그 길을 갑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말씀 속에서 한 번만 예수 믿고 한순간만 예수 잘 믿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정말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기다리십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의 삶을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대적에 덫에 걸리지 않도록 소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소망을 붙들고 가십시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최후 승리, 그것은 복음을 위해 끝까지 집중하는 믿음을 지킨 자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를 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실 텐데, 녹록지 않은 이 세대를 살아가시면서 늘 주님 붙드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세상 속에 미혹되지 말고 예수 이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